하겠습니다. 153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153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153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153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이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과 소망의 마음 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교육과 목적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한 주가 되시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이후의 첫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고난의 터널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하면서 이태원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되돌아보면 사실 매일매일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우리 죽어 있다가 아침에 깨어나죠. 그렇죠? 그거 부활 아닌가요? 부활입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밥숟갈 들어가면 이제 좀 살겠네 하잖아요. 그거 부활 아닌가요? 부활입니다. 몸이 아프다가 약을 먹고 또는 치료받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죽었던 기도가 회복됩니다. 드리지 않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오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판에 막 새기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립니다. 이거 다 영적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존적인 부활이다라고 우리는 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분간 합시다. 실존적인 부활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실존적인 부활을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이 충만해야 돼요.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그거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합니다만 사랑의 원작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죠.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복은 하늘의 세계의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세계인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세의 구원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실존적인 부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찾아서 반쪽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매일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또한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채워가는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질 때에 그 복을 누리는 각각의 그 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가 100번 응답되고 200번 응답되면 뭐합니까? 그 죄수가 117억 된 복권에 당첨되면 뭐합니까? 내가 17,000원짜리 하나 더 길 가다 줍는 게 낫지 않아요? 홀이며 사모님 10,000원 주셨는데 어떻을 거예요? 자, 함께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보험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보험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삶과 내세의 삶과 그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에서 복받는 생각을 해요. 왜? 갈 길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의 삶을 이제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내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됩시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됩시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 한번 할까요?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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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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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아멘. 설거지할 때 하세요. 화장실 청소할 때 하세요. 신명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활동하셨을까요?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며칠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계셨죠? 며칠? 40일 계셨어요. 40. 여기를 보셔야 돼요.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문제 여기 있어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연습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총 몇 번일까요? 힌트.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속사적 입장. 야곱의 아들 몇 개? 몇 번 나타났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성경 다시 봐야죠. 1년이 몇 달? 정답은 1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우리 함께 볼게요. 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요.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시몬에게,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또한 디베라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500명이 보는 데서, 야고보에게 감람산에서, 다윗의 도상에서 사울에게 12번을 딱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부활하신 증거나 증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세상 말은 뻥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 나타나신 것일까요? 힌트는 14절. 아까 제가 공격했죠. 14절에 몇 번 돼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더라. 제가 봉독할 때 지금 전부 다 딴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 집에 와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 토스트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기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2번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고, 성령 주셨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그렇게 하시던 날은 어떤 요일일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일요일 아닙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꼬리를 주일입니다. 바로 12번 모두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우연이라 쓴 것은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우연이라고 쓴 것은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인연이라 쓴 것도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인연이라고 쓴 것도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선배님들 오늘 세 분 이렇게 같이 예를 드립니다만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됐을까요? 전부 다 우연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 이 날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주일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반드시 지켜서 내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뺏기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길을 돌리지 않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고 주일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투성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함께합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이 유혹하게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러나 아무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어부의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야 나도 할 일 없어. 나도 너와 같이 가서 물고기 잡을게. 이러면서 7명이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 호수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제가 퀴즈 내느냐고 아주 머리가 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정답은 기적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진 하나 보시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내양아치라고 했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가 사진을 딱 찍어 왔는데 남북의 길이가 21km입니다. 동서 길이가 12km예요. 면적 160제곱미터입니다. 최대 수심이 46m예요. 엄청난 바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떼거지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부활하신 것도 벌써 몇 번 보았는데 왜 그 전에 하던 어부일을 다시 시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는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것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3년 동안 꾸준히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라고 했는데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 다 버리고 네가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려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를 충만하게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했고 마침내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복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 가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막아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문 닫아버려요. 폐업시켜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뜻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일에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나니까 하다가 몰려가다 보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었고 그 길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 내가 충만해지고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과 삶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흑암으로 들어가는 사탄 장난이 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꼬여가지고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내가 이상한 그런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처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평범한 자들을 기뻐하고 공부하는 자들을 기뻐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일을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 거예요. 지가 교만한데, 지가 하나님인데 그걸 되겠어요? 안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질병에 걸릴지 모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뭔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면 가장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필요 조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참자유를 얻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가장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지가 뚝 떨어져 와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또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고 또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겨울에 두릅 따라가면 두릅이 열리던가요?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할 때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리고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실패는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실패는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맨날 술이나 먹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술 딱 깨버리면 해결돼 있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지칠 때 주여,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세팅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번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거나, 내가 너무 의지가 강했거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의지를 덮어버렸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꼬이고 힘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힘들고 또 실패한 상태거나 또한 실수한 상태거나 풀리지 않는 상태라면, 꼬여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다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묵상하는 가운데에 새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주일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물을 왜 왼쪽이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와 하나가 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곳에다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어부의 고기 잡기 베테랑의 선수예요. 탑자예요. 고기 잡기. 그런데 오른쪽을 빼놓고 나머지만 왼쪽 동선하고 다 던져봤을까요? 밤새도록 던질 때 여기저기 다 안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러면은 그 바다가 달라졌나요? 똑같은 바다잖아요. 근데 왜 거기 던지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만 이곳 갈릴리 곳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오늘은 파도가 셉니다. 거칩니다. 물이 찹니다. 고기들 다 출제가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던져봤나?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고집을 피웠다면 그래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결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못 잡는 것은 그냥 못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왜? 하나님 창조시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다고 해서 배 오른쪽에 던진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잡힐까요? 전부 다 망고다. 백주 대낮에 하루 왼쪽에 대도 땀만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실패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실패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움을 채워가는 그런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습관과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한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한다. 내 생각을 죽여야지만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갖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덮어버리니까 될 일이 안 되지요. 될 턱이 없는 거죠. 어떤 코미디언처럼.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내 생각엔요, 제 생각엔요, 전부 다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한 500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00명이 전부 다 내 생각에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500명의 생각을 어떻게 지금 추정을 할까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둘째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70마리나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 고집 버렸습니다. 생각 버렸습니다. 경험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퀴즈. 그래서 153마리가 나와가지고 대박난 자가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가 대박났다. 2번 밤새 고기 잡이를 함께하던 제자들이 대박났다. 3번째 모나미 불펜이 대박났다. 모나미 불펜이 대박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일행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을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끌고 와야지만 되는 그런 만선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세요. 내 고집 버리세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뺏깁니다. 주님 말씀이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53마리의 복과 은혜는 지금 개인에게 준 건가요? 베드로? 아니면 베드로와 그 같이 했던 일행들 7명에게 함께 준 건가요? 이거 전부 다 베드로만 혼자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더불어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됩시다. 더불어가는 가정 공동체가 됩시다.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 공동체가 됩시다.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부부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바짝바짝 대고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남편을 깨지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남편을 멋지게 해갖고 저처럼 이거 빼고 남편을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부인은 맨날 목베 바지나 입고 다니면서 주님 뜯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 가다가 쓰레기통 주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 일곱 갑절에 죽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서로가 부부들이 가정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게 아닌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 복된 삶을 여기에서 살게 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과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유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선의 복을 더불어서 누리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하나님 주신 사랑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 머지않아 코로나는 엔데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고물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고금리 때문에 힘듭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당분간 서민들이 불편한 사회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만선의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거나 우리의 경험이 앞세워서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앞서서 나는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예비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 같은 걸 다 버리고 고치고 바꿔야 해요. 그래서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이거 뭐죠?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책이죠, 책. 그 이상을 바꾸는 변화를 통해서 153의 복과를 누리는 각각의 그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 함께 합니다. 시작. 육체의 오라버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숯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그 생선은 지금 작은 생선이에요? 작지 않은 생선이에요? 작지 않은 생선이죠. 아직 그물에서 건지지 않았잖아요. 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상을 식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의 근원이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숨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건강 하나님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물질, 일할 수 있는 자리, 능력, 사업, 자녀, 사랑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인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인가요?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안 있는다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합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내 힘으로다가 부자가 돼요? 전부 다 만부자입니다. 내 힘으로 건강합니까? 전부 다 만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이 모든 삶의 양식을 세상 살아가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래요. 이방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것 구하시고 찾는 것 찾으시고 두드리는 것 열려주신 은혜가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식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1번 나무 식탁이었다. 2번 바위돌이었다. 3번 배에서 먹었다. 4번 그때 거기 없어서 나는 모른다. 정답은요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바위에 바위. 멘사 크리스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멘사라는 거 식탁 크리스티 이제 예수님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멘사 크리스티.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한 곳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 자리입니다. 가서 사진 찍느냐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 사람이 많아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제가 여기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물론 배가 나와서 이게 사진을 볼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두 숲에서 난방을 선전하려고 얘기했어요. 밥 사는 거예요? 자, 1호 3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위해서 잔치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숯불과 생선을 놓고 조반을 먹으라고 했던 그 바위. 이 현장에 가보면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이에요. 호수가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세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보 등신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가족도 막을 돈이 없는 것이 뭐 일부러 돈을 안 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자 또 한 번 볼게요. 갈릴리 호수의 배. 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갔던 그 배를 모형으로 해서 지금은 어부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탑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기 딱 꽂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었고 선상 그 예배를 드린 것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바로 호수의 배. 그럼 어떤 고기를 잡았을까요? 이런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그 성지 순례객들이 거의 모여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잘 살펴보세요. 이명수 있나 없나? 저기 있어요? 야, 눈이 엄청 좋으시네. 저보다 외국인들만 모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번 다 못 들어가요. 막 쭉 가서 그게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9시에 그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바로 그런 그 장소, 역사적인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대로 사실인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 물고기. 거기서 잡힌 게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 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뷔페 가면은 큰 그 접시 있잖아요. 그만한 크기가 되고 이보다 좀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거 있죠, 왜? 그래서 좀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을 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이제 계획 한번 하시면 전부 다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띠거리로 가서 이제 한번 먹고 오면 될 것 같아요. 150명만이 잡혀 있으니까 150명 가도 되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이제 된 곳이 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양을지라고 세 번 말씀하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그것을 형상으로 해서 이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고민자가 사진 찍어 갖고 이렇게 이명수 사모님 찍어 주셨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 아직까지. 바로 그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경에 넣으시고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10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가져라. 자, 이 말씀 좀 이상하죠. 아침자리 메뉴를 보면은 분명히 생선과 떡 준비했잖아요. 근데 생선 또 갖고 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너 아무리 해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 아니냐.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주관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갖고 얘기하면 삶에 지치고 노동에 지치고 심령에 지치고 시장한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뿐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 그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달프고 아프고 수고하고 짐지고 지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힘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런 가운데 영과 육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과도하는 교회 각 기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몇 가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1, 2, 3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실제 구성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생각을 보고 예수님 만나는 것에 순종하는 자의 힘과 이루어지고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연합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참나시는 전부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서는 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실패 구성이 인생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의 신들을 유지한 것들이 가장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됨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셔서 이루어산의 평안을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복과 내세의 부활 소망이 함께하는 참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153이라고 하는 만선의 복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